담임 목사님 말씀 선포하실 때 귀한 은혜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도 역사하실 성부 성자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귀한 찬양을 해주신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엘림 실레아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림절을 보내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의미가 무엇인가,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제3주를 맞이하면서 예수 그는 누구인가,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계속되는 중요한 질문들이 있어요. 그건 뭐냐? 예수 그는 누구인가? 계속해서 사람들이 그래요. 예수 그는 누군가? 더더구나 예수님이 30세까지는 위쪽 갈릴리에 사셨어요. 목수의 아들로. 근데 30세가 돼가지고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예루살렘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때로는 기적을 일으키기도 하고 성전을 청소하기도 하고 귀신을 내쫓기도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한테는 최고의 뉴스가 예수님이었어요. 최고의 뉴스. 생각해 보세요. 30살 된 어떤 청년이 나타나가지고 성전 뒤엎어버리고 귀신 내쫓아버리고 그러면서 다니는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막 전하고 다니는 거예요. 뭐 특별한 어떤 배운 어떤 그런 것도 아니고. 그래서 예수 그가 누구냐, 그렇게 다들 질문하는 겁니다. 서기관들도, 바리새인도, 제사장들도, 총독들도 그 당시 말로 그랬을 거죠. 쟤 누구냐? 저 예수 누구야? 사람들은 다 그 질문하고 있었어요. 그때 마가복음 4장 4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예수님이 막 바람과 바다도 잠잠해라 막 하니까 도대체 이 예수는 누구냐? 저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문제는 예수님을 따라다닌다는 제자들도 이분이 누구지? 이분이 누구지? 그래요. 누가복음 8장 25절 보니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그러니까 그때까지 제자들도 예수님 어떤 스승 정도로 아는 거예요. 우리 어떤 선생님 정도. 그런데 바람과 물이 그의 말에 막 순종하는 걸 보면서 잠잠하라 하면 잠잠해지고 그런 걸 보면서 이분이 누구지? 이분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잠잠하게 하지? 제자들조차도 지금 의아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예수 그가 누구냐, 이것이 가장 큰 질문이었어요.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지만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몰라요. 흔히 그냥 예수님을 선생님 정도, 4대 성인 정도, 그 정도로 이해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의 기본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걸 바로 알고 바로 믿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봉독한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요. 마태복음 16장 13절 보니까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대답을 해요. 마태복음 16장 14절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떠는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더러라는 것은 모두가 그렇게 말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엘리야다,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다,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요.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그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도 깜짝 놀랐어요. 너 그걸 어떻게 알았어? 너 그걸 어떻게 고백할 수 있어? 그걸 고백하는 건 너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다. 정답을 얘기한 거예요. 정답. 다 같이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게 우리가 믿는 고백이었다라는 거예요. 정답이다라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주라는 말은 2인칭이에요. 당신은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사람을 택해서 기름을 부으셔요. 왕을 택하사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고, 제사장으로 택하사 기름 부어 제사장으로 삼고, 선지자를 택하사 기름 부어서 선지자로 세워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이 고백은 당신은 그런 왕 같은, 제사장 같은, 선지자 같은 그리스도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근데 이 고백은 어쩌면은 그렇게 어려운 고백이 아니에요. 구약 시대에도 이런 엘리야나 뭐 예레미야나 뭐 그런 선지자들이 많고 예언자들이 많으니까 당신은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거는 그렇게 뭐 감동될 만한 건 아니에요. 그 다음 구절이 예수님을 감동시킨 거예요.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이 쉽게 되는 고백이 아니에요. 자, 우리 중에 누가 조금 능력이 있고 신령하다고 당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말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같은 인간의 몸으로 입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먼저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과거에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앞으로도 살아계시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낙심하지 말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시편 18편 46절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러면서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어떤 신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당신은 인간이 아니라 신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당신은 신입니다.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놀랬잖아요. 야, 이 고백을 한 것은 네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걸 믿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계속 저 사람 요셉의 아들 아니야? 저 사람 갈릴리 사람 아니야? 계속 예수님을 인간으로만 봤어요. 요한복음 6장 42절 보니까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그런데 베드로는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칭찬해요. 이걸 알게 한 이는 하나님이시다. 마태복음 16장 1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나님이 알게 하셨구나.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믿는 거 내가 믿는 거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뭐 딸딸딸딸 외운다고 예수님 아는 거 아니에요.
성경 공부 시간에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 이런 분입니다, 이런 분입니다 아무리 안다고 아는 게 아니에요. 정말 그분이 내 안에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정말 그분이 내가 고백되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고백하게 해주셔야 돼요. 성령님이 그렇게 고백하게 해주셔야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어요. 제가 하나의 간증을 또 할게요. 성은교회가 349평을 사가지고 교회를 졌어요. 그리고 옆에 300평을 더 샀어요. 그리고 매립을 해놓고 주차장으로 쓰고 있었어요. 근데 잘 쓰고 있는데 한 번은 제가 지방 목사님들하고 기도원에 가고 있었어요. 무슨 목회자 세미났던 것 같아요. 한참 영월에서 가서 수원쯤 오는데 전화가 왔어. 영월 군청에 아는 분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교회 옆에 그 땅 300평을 영월군에서 수용하기로 했어요. 공원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누구 맘대로 거기 공원 만드냐 하니까 화를 내더라고. 아니 군에서 한다면 하는 거죠. 그 당시 군수님이 그런 방침이 있었어요. 영월 구석구석을 공원을 만든다. 우리 그 땅이 너무 좋아요. 강 옆에지 또 시내에서 걸어다니는 사람들이 많은데 거기다가 벤치 놓고 나무 갖다 놓고 뭐 하면은 딱 좋은 거야.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자기들의 어떤 실적을 위해서 그런 땅을 찾아다가 공원 만드는 거예요. 근데 저한테는 교회가 이 땅이 없으면 안 돼요. 주차장이 없어지면 안 돼. 예를 들어서 우리 옆에 공터가 있는데 그 주차장 있는데 구로구청에서 와가지고 공원 만든다면 허락하겠어요? 여기가 주차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거기서 내려서 버스 타고 영월로 왔어요. 밤에 기도하는데 이 군하고 싸워야 되잖아. 아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 여기 주차장이 필요한데 어떡하나요? 밤새 그냥 뜬 눈으로 지새고 영월 군을 찾아갔어요. 도로교통과를 찾아갔어요. 과장님을 찾아갔어요. 근데 과장님이 다른 교회 장로님이에요. 장로님, 목사님 어떻게 오셨냐? 아니 영월 군에서 우리 그 땅을 공원 만든다고 해가지고 내가 찾아왔다고. 그랬더니 이분이 모르시더라고. 그래? 그럼 밑에 사람들 부르더라고. 이게 뭐야 하니까 아직 보고는 안 드렸는데 거기에다 공원 만들어서 나무도 놓고 뭐 벤치도 놓고 할 생각입니다. 과장님이 교회 땅은 건들지 마. 뭐라고요? 교회 땅은 건들지 마 하니까 그렇게 나한테 전화하고 소리 질렀던 사람들이 네 알겠습니다 하더라고. 내가 그때 알았어. 과장이 끝발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한순간에 해결돼 버렸어요. 그리고 다시 기도원을 제가 다시 버스 타고 갔어요. 가가지고 뒤에 딱 앉아있는데 막 찬양을 하고 있더라고. 그때 내가 내 마음에서 고백된 고백이 이거였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네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나는 군이 다 결정한 줄 알았지. 과장님은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분이 당연히 또 장로님이었어. 나는 그분까지 다 허락돼가지고 저 사람들이 막 전화 오고 측량하고 한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한마디 딱 하게 하시는 거예요. 교회 땅은 건들지 마. 거기가 지금 주차장으로 잘 쓰고 있어요. 이런 경험을 제가 많이 하면서 이 고백은 저의 고백이기도 하는 거예요. 다 같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제 안에는 그 믿음은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게 제가 고백해서 고백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걸 고백하게 하신 거예요. 지난 25년의 목회 가운데 하나님이 그걸 계속 고백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회를 다닐 때마다 그런 설교를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의 고백이 이러한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머리로써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걸 머리로 고백하는 건 힘이 없어요. 정말 내 마음 가운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저는 그 하나님이 내 편임을 믿어요. 우리 편임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다음 예수님이 베드로를 축복했어요. 우리 17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구나. 바요나라는 말은 요나의 아들, 바자가 뭐뭐의 아들이라는 말이에요. 바디메오는 디메오의 아들. 이름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누구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바요나, 시몬은 이제 베드로의 이름. 네가 복 있구나. 복 있구나. 우리가 복이 있는 건 물질이 많아서 명예가 높아서 복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분명히 알면 그게 복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분명히 믿으면 그게 복 있는 거고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으면 그게 복 있는 거예요. 바라기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복 있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믿음만 있으면 세상 이길 수 있어요. 사망도 이길 수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분이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데 뭐가 두려워요? 뭐가 두려워? 바로 여러분은 복 있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진정으로 복 있는 자는 베드로처럼 예수님이 누군지를 분명히 아는 사람. 시편 1편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1절에 3절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은 복 있는 자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보기에 너 참 복 있다. 너 정말 네 안에 믿음이 있구나. 예수님이 정말 네 안에 있구나. 예수님이 누구인지 너는 정말 알고 있구나. 그런 사람은 복 있는 자인 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출세해서 예수님 모르면 복 있는 자가 아니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8절 읽어봅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이 반석 위에. 그러니까 가톨릭은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다 그래. 그래서 교황이 어떤 교회의 아주 기초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건 베드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베드로의 고백을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것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거예요. 교회의 기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교회는 사상이나 철학 위에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오늘 당회를 하지만 교회는 당회 위에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이 교회가 딱 그렇게 세워질 때 어떻게 되느냐? 18절 보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랬어요. 우리 18절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라는. 역사적으로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세력이 얼마나 많았어요. 초대교회부터 로마 시대 중세 지금까지
그러나 그 어떤 음부의 권세도 교회를 이기지 못해요. 제가 지난날 성원교회를 세워가면서 25년 갈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얼마나 많은 음부의 세력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했는지 몰라요. 괜히 교회를 싫어하고 핍박하고 막. 그런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더라고요. 우리 구로동 교회가 77년 동안 올 때 얼마나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했겠어요. 그러나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라는. 왜? 교회의 기초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교회의 기초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교회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교회와 함께하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라는. 그래서 우리 구로동 교회는 영원할 줄 믿습니다. 더 부흥하고 번창할 줄로 믿습니다. 그 대신 우리는 그 신앙의 고백이 분명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 저의 설교에 두 가지 중요한 나름대로의 철학은, 하나는 본문 중심, 또 하나는 예수님만 드러내겠다. 교회가 예수님이 분명해지면 어떤 거에도 흔들리지 않게 돼요. 비바람이 와도 흔들리지 않게 돼요. 그런데 어떤 철학이나 사상이나 어떠한 학문의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세워진 것 같다가 금방 무너져 버려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위에 교회가 세워질 때 교회가 굳건히 세워지는 것이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라는. 그러면서 19절에 또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 19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전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줄게. 그걸로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거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거야. 어디 창고에 들어가려면 열쇠가 있어야 되듯이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한 열쇠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푸는 거예요. 기도로 천국을 푸는 거예요. 우리가 금요 기도회마다 하나님 하늘 문을 여시고 은혜를 부어주세요. 그런 기도를 해요. 하늘 문을 여시고 은혜를 부어주세요. 우리 교회에 은혜를 부어주시고 복을 주옵소서. 천국을 푸는 거예요. 천국 열쇠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천국을 열어주신다라는 거. 자,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고 교회에서 구하고 찾는 것을 하나님은 하늘에서 해주시겠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 제대로 된 신앙 고백이 얼마나 귀한 거냐라는 거.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시시한 분이 아니에요. 뭐 석가나 공자나 소크라테스와 같은 4대 성인 그 정도가 아니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왜 두렵냐, 왜 걱정되고 왜 근심하느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하려다 보니까 힘들고 어려운 거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내가 믿으면 담대한 거예요. 사망도 두렵지 않은 거야. 사망아 와라.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담대히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안에 그러한 고백이 있고 담대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담대히 천국 열쇠를 가지고 천국을 푸는 거예요. 하나님 하늘 문을 여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저는 올해도 그렇지만 내년에 기대가 돼요. 이따 당회 때 제가 보고하겠지만 내년 기대가 돼요.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부어주실지 벌써부터 기대가 돼요. 금요일마다 새벽마다 천국 열쇠로 하늘문을 여는 거예요. 하나님 열어주세요. 열어주세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누구냐? 그가 누구냐? 다 같이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을 분명히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나님, 바로 우리가 이러한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늘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사오니 이 땅에서 그 열쇠로 천국 문을 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하늘 문을 여시고 한없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한없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